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흩날리는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참으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이 모든 예배를 연락하시고 이 가운데 좌정하사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15편 말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정죄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나가는 시간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것을 얽매이며 살았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하나님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 모든 허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이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더럽고 추하고 죄와 허물뿐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받으사 동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4장 찬양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 초대교회 같은 그런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가할 저를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가하고 계신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설 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아끼는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이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창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갈 부정한 종을 붙잡으시고 그리스도의 도목삼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는 육신이 연약하여 심령이 약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아뢰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귀담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힘을 쉬고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제하시며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 하나님의 찬양드린 곡은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물질의 복도 넘치고 건강의 복도 넘치고 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주님 앞에 찬양한 사랑 아들을 기억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모든 일이 형통하며 그의 삶에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0쪽 정도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드라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운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도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저 악한 원수막이 일철 틈타게 틈타지 말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대 무엇을 보는가, 사람이 무엇을 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몇 주째 지금 민수기를 보는데 민수기는 영어로는 numbers입니다. 숫자들이란 뜻인데 민수기에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히브리어 원래 그 성경의 첫 번째 단어가 number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숫자를 가지고 해봄직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보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런 출애굽 여정과 그 상황을 잠깐 살펴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광야의 길과 같아. 인생은 광야 같아 하는 표현을 많은 시인들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한없이 좋다가도 나쁘고 일기가 나쁘다가도 또 좋기도 하고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해서 사람이 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곳인데 바로 인생이 그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이 있고 또 나쁜 일이 있으면 그러나 그것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좋은 일도 많이 생기는 것이 인생입니다. 광야와 흡사하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광야 40년의 노정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가고 출애굽 2세대들이 주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장정 60만으로
그 20세 이상 출애굽한 1세대는 이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들과 합하면 대충 1대1 비율로 봤을 때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적어도 120만 명 정도로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 3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대략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3개월 첫 번째 날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광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로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첫 번째 정주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라는 곳이죠. 그 가데스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우리가 본 그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은 그렇게 좋은 땅을 보고도 이거 도저히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먹이다. 스스로 자기들을 비천하게 여기고 스스로 자기들을 그 사람들의 먹이로 보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네피림의 우선 큰 안악자손, 큰 거인 같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질의 겁을 먹은 거예요. 그 땅에서 가져온 포도와 이게 수확물이 얼마나 좋은지 보면서도 질의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자, 나머지 10명의 사람들 스스로 자기들은 그들을 비교해 자기들 메뚜기라고 표현했는데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사고와 긍정적 사고의 그 결과는 엄청나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결과가 그 10명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올라가면 그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땅을 다 정리를 해 놓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못 믿은 거예요. 사람 말도 어떤 때는 못 믿으면 나쁜 결과가 오는데 하물며 그들에게 10번이나 기적을 일으키고, 아니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모르는 하늘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음식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런 기적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 이게 어리석고 악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 모세를 빼놓고는 모압 땅, 그 요단 동편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 다 죽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도 물론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고 20세 밑으로의 그 출애굽 2세대 출애굽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말입니다. 20세 이상이 60만이고 그럼 여자까지 합하면 적어도 120만인데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단 2사람만 빼고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고라의 반역으로 인하여 그 일당의 핵심들이 땅에 갈라진 곳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분향하는 250명의 여호와의 불로 죽었어요. 다른 불을 갖고 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임의대로 하다가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잠깐 보면요, 여기 고센에서부터 이 화살표에 따라서 진행되어 왔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불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른쪽 호르산으로 갔다가 호르산에서 이제는 그 에돔이 우리 길을 좀 돌아갑시다. 우리 아무 짓 안 할 테니까 길을 좀 이렇게 통과해 갑시다 하니까 에돔이 거절을 했어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과 친인척입니다. 그런데도 이 에돔은 길을 우리가 좀 지나가겠다는 걸 거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선지서에 가면은 이 에돔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들은 결탄코 나라가 서지 못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할 것이다. 아주 비극적인 예언. 그래서 지금 인류 역사 속에 지금까지 이 에돔 지역에 나라가 선 나라가 없어요. 다 망했어요. 이 모압의 후손은 지금 그 요르단, 조단입니다. 이들은 또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 지도가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으로 14,700명이 죽은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다 살펴보진 않지만. 그런데요, 이 120만 명을 광야 38년 죽으려면 1년에 3만 명 정도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3만 명 죽으면 한 달에 2,500명씩 죽어나갑니다. 하루에 80에서 90명씩 장례식을 치른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120만 명이 되는 도시에서 물론 어린아이들 빼고 20세 이하는 빼고 120만 명 성인이 있는 도시에서 매일 80명에서 90명씩 죽어나간다 하면은 그 도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가 완전히 그냥 내려앉습니다. 그 도시는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장의사들은 돈 엄청 벌겠죠. 그냥 그 도시의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이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옆집에 사람 죽고, 자고 일어나면 뒷집 사람 죽고, 자고 일어나면 저 앞이 다 어른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성인 인구 120만의 도시에서 매달입니다. 2,500번의 장례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어른들은 적어도 자신을 돌아보아서 좀 더 낮아지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텐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이런 일을 행하실지 하고 궁금해하고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봅시다. 이 광야 2세대들, 그러니까 20살 밑에 애들 이제 점점 나이가 들잖아요. 38년이 지나면은 적어도 한 60세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40대, 50대 막. 이 상황을 그대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눈으로 직접 보았을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그 고모, 이모, 친척 전부 다 죽어 나가는데 원인이 뭔가?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왜 이들이 다 죽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들도 이 세컨 제너레이션들도 자기들의 부모 세대와 큰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앞부분 민수기 14장 22절에 25절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잠깐 본 겁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번이나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셨는데도 못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게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위 매너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이 가난한 사람 처음에는 아유 감사합니다 했는데 2번, 3번, 10번, 100번을 도와주니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도움받는 게 특권이 되는 줄 알고 야, 왜 내 안 도와줘? 이게 매너리즘인데 이거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 여시고 지혜를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일이 잘 되게끔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정말 특별하다. 늘 깨달아야 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안 도와주시네. 나 안 믿을래. 이건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매너리즘에 걸리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메커니즘이라 있는데 그 다음에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매너리즘 같은 게 걸렸어요. 10번이나 기도를 해놨는데 다음에 또 하나님 기적 베풀어 주시겠지, 하나님도 뭐 주시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은 그 밑바닥에 건져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한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치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땅이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땅이라는 주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하고 안 뜨인 사람하고는 벌써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보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라 이런 거구나. 그것을 보지 못하니 제가 오늘은 주제가 본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어찌 보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 것 같아요. 사람이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또 때때로 어떤 것을 기억하면은 큰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솔직히 고백할게요. 오늘 아침에 집에서 교회를 운전해 오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생각난 거예요. 옛날이 생각나면서.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순간의 그 감성이 아직까지 저한테 있다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견디기 힘든 그 감정을 해서 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견디지 못해요. 그때는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을 거거든요.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다시 미시간에 있는 학교로 돌아왔는데 학교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불러서 제 어드바이스 프로페서가 부르더만은 진심으로 한국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멍하게 있는 게 눈에 다 보이니까 제가 그때 그 말 듣고 그냥 정신 번쩍 차려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그때의 감성과 그때의 아픔과 상처가 그대로 있었다면은 지금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그래서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은 잊어버려야 또 다시 내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상황에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 갈 길을 열어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고통스러운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그 놀라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0번이나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아마 이것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 아닌가. 주위의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한 번쯤은 그들을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히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와 괴로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만 하면 일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 이유를 찾아야 그 다음 해결책을 생각해보고 또 해결책의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들은 죽어야만 했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세컨 제너레이션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옆집에 이모, 고모 전부 다 죽어나가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런 질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현재 조그마한 고통을 잘 견디지 못하면서 과거의 어려움을 벗어났던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내 방금 일을 하다가 칼을 딱 삐는데 와! 이 피가 막 펑펑 난다. 이것만 막 보다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큰 아픔이 있고 큰 수술이 있는데 그것을 잘 지나게 하셨다. 그걸 까마득 잊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현재 눈앞에 것만 보고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가데스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시 홍해 길로 내려가라 했을 때 다시 이렇게 아까 지도 봤지만 다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에돔 왕이여 우리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까 그냥 길만 지나갑시다. 길만 지나가면 우리가 거기에 참 감사 예물도 드리고 또 서로 좋은 관계 되고 막 이렇게 좋은 말을 했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런데 에돔 왕이 허락지 않아서 사실 이들은 사실은 싸울 그 군대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여 저들이 우리를 방해하나이다 기도만 하면 하면서 그래 그럼 에돔 이놈들 너희들 내 자식 같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어 하고 싹 없을 건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길을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데스에서 호르산에 이르고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에돔 땅을 돌러 동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에돔 땅이 여기 있는데 빙 이렇게 밑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아라바 광야는 지금 현재는 아라비아 광야라고 말하는 그 당시 아라바 광야. 아라바 광야는 너무 덥잖아요. 사막이고 막 먹을 거 없고 또 여러분 아시지만 광야에는 낮하고 밤하고 기온 차이가 다르잖아요. 낮에는 무시하게 덥고 밤에는 춥고 추운데 또 맹수들이 많고 또 특히는 제가 뒤에 나오지만 여기에 불뱀도 많고 뭐 온갖 짐승들 다 있잖아요. 근데 우측으로 돌아간다는 이게 뭐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근데 이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었더니 왜 물에 빠져 죽게 놔두지 건져냈느냐? 우리 한국 속담 있잖아요. 물에 빠져 건져 넣으니까 내봇도 안에 내놔라. 지금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아니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자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면 뭡니까? 노예예요. 노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이민이 아닙니다. 노예하고는 이민하거나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이들은 아무것도 뭘 할 수 있는 주권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매일 하루 18시간씩 일을 해야 되고 먹을 게 있습니까? 먹을 거 겨우 먹는 거 그들이 하는 말이 야 애굽 땅에서 먹던 부추와 마늘과 고기가 제일 좋았다. 아니 이것들이 봐. 겨우 그거 먹고 살아놓고 뭘 좋았다고 하는지 하나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면 골치 아픈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싫다고 불평합니다. 만나를 매일 먹으니까 만나 우린 지금 어떤 건지 사실 잘 몰라요. 만나 가지고 뭐 굽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하는데 아주 뭐 참 만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고기를 못 먹어서 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이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신비스러운 식탁입니까? 신비한 식탁이네. 일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음식이 차고 넘치는데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숨쉬는 공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 바라보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우리 신앙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해도 일반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한 사람 반드시 그 결과가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을 떠나서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좋은 쪽으로 바라보면 감사가 생기고 우리 의학적으로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면 엔돌핀이 되고 젊어지고 회춘하고 얼굴에 스마일이 생기면 얼굴이 밝아지고 피부 좋아지고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도 우리 의학적으로 또 성공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다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이라고. 사람이 엔돌핀을 돈다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머리 뇌에서 나오는데 도파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설계 없는 내용인데 도파민이 돌면 사람이 회춘한다잖아요. 젊어지고 그죠? 기뻐하고 감사하면 엔돌핀이 돌고 도파민이 나타나서 사람이 젊어지고 그 의학적으로 다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면은 그 사람 인생이 기쁘고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서 평탄을 이루시고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행진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기는커녕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느냐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으면 그 얼굴에 주름만 생기고 그저 그 얼굴이 늙어가고 주변 사람들이 이건 저도 경험해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한 사람도 그렇게 그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몰라도 나중에 다 압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주 감각적인 동물이라서 이 사람은 딱 좀 교제해보면 이 사람 부정적이고 나쁜 거 불평불만 많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서서서서 피합니다. 다 경험해보잖아요. 제가 뭐 예를 안 들어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꿈과 희망과 비전은 간데 온데 없고 오직 눈앞에 먹을 것만 가지고 탈행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것만 가지고 탈행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 어떻게 비전 가지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4절에서 6절 보면은 백성이 호로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사람 좀 안 되면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길을 잃었으면은 GPS가 없으면 조금 돌아갈 수도 있고 마음 여유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돔이 길을 막았다고 그 동편으로 돌아가는 거 물론 힘들죠. 뜨거운 태양이 있고 막 사막에는 전림천도 많고 특히 거기는 불뱀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지금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 없고 불편하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들은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먹을 거 맨날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줘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모압 땅에 갈 때까지 불뱀이 사람을 물어 죽인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여서 그 이유가 뭡니까? 불만한 사람들을 콱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성경에 보면 신명기도 보면은 모세가 분명히 증거합니다. 어떠한 짐승도 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하나님의 품에 팍 안아서 어머니가 아이를 안는 모습으로 해서 그들을 모압 땅에 탁 이동시켰다. 모세의 표현이 그거잖아요.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제가 흉내를 내볼게요. 에이 모세,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 보고 뭐라 나 이 진짜 짜증나 정말 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모세가 들었을 때 이것들이 칼을 빼면 바로 죽여도 할 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어떤 백성을 물었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불만을 쏟아놓은 사람들을 콱콱 잡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 가져왔는데 불뱀들을 하면 이 당시에 있었던 불뱀들 지금 현재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불뱀들을 연구한 걸 잠깐 찾아보니까 이 불뱀들이 딱 물었다 하면 심각하게는 30초 안에 죽을 수도 있대요. 30초 안에. 길게는 한 3시간. 물렸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무슨 해독제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 불뱀들은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콱콱 물었을 거예요. 어이구 무서워요. 입이 삐쭉 넣은 사람들이 입을 확 물지 않았겠어요? 손가락 이렇게 하는 사람들 손가락에 불뱀이 나타나서 확 물지 않았겠어요? 발로 이 하찮은 사람 그 발을 확 물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 입을 확 물어가 입에 불뚝 튀어나온 사람 저거 불뱀 물렸다 옆으로 도망가. 왜냐하면 또 그 사람 같이 있다가 그 독이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들이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은 뭡니까?
아니 길을 좀 돌아간다고 그 길 때문에 마음 상해도 아이고 뭐 저들이 뭐 애도 오면 안 비켜준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옆으로 돌아가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아유 참 모세 괜찮습니다. 우리 돌아갑시다.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길도 길 때문에 불평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또 자기들 이 길로 이 길에 들어선 건 누구 때문에? 자기들 때문이잖아요.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괜히 그들이 하나님 불신하니까 이 길로 왔고 또 길 때문에 원망하고 또 뭡니까? 하찮은 음식이라. 이 하찮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비로운 식탁인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게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이때만 있었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돌아보면 우리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미국 땅에 살면서 내가 잠시 뭐 먹기 싫었어. 혹은 잠깐 뭐 살아가기 귀찮았어. 혹은 집에 갑자기 먹을 게 없어서 한 끼, 두 끼 정도 굶어봤지만은 우리가 굶지 않았잖아요. 그거 돌아보고만 해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죠? 저도 버지니아, 미시간, 미네소타, 뉴저지 거쳐 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어카운트는 항상 달랑달랑 해도 굶지는 않았어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또 먹고 싶으면 참 오늘 고기 참 못 먹었는데 고기 안 먹었으면 또 고기 먹게 되고 그죠? 오늘 갑자기 내가 실제로 그러지만 오늘 저녁에 좀 떡볶이 먹고 싶은데 하면 또 떡볶이가 싹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 은혜입니까? 굶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뭐도 없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네 지금까지 먹여 살린 게 누구냐 하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비한 식탁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거 있어요. 보지 못. 첫 번째 여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홍해 길 옆으로 해서 도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길을 돌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게 1절에 3절에 보면은 네겝에 거주한 네겝은 돌아왔을 때 바로 네겝의 사막 그 밑에 아랍의 사막 바로 위에입니다. 거기에 지금도 그 지역 이름이 네겝이라고 불러요. 그 사막 지금도 이스라엘 땅의 그 사막인데 좀 개간에서 조금 나아졌어요. 산에 푸릇푸릇 있고. 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그 아라스 왕이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군대가 없어요. 사람들 오합지졸이죠. 아직 제대로 된 그 국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릅니다. 주님,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을 다 멸하리이다.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 제가 볼 때는 이 이스라엘 쳐서 몇 사람 잡았다는 것은요. 항상 무리가 다니면 그 끄트머리에는 연약한 자들,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그 후미를 쳤을 거예요. 후미를 치니까 사로잡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여자들이고 어린아이들이고 노인들이고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들의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나쁜 놈들을 지금 한번 치려고 하는데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을 멸하겠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누구?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거 오늘 본문과 조금은 다르지만 지금도 아무런 이유 없이 악한 자들이 악한 행동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나쁘게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엊그제 그 한국 뉴스 보니까 그 대낮에 그 신림동 사거리에서 칼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을 막 찌르는 남자가 결국 잡혔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가만히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이 약한 자들을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 약한 자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 악한 자들을 자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묘한 말로 그들이 또 어찌 보면 더 똑똑하고 더 돈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죽이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사람들을 죽이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 악한 자를 제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이 없어지는 것 같죠. 결국 그들은 심판받고 멸망에 이릅니다. 자기들이 수백억 달러 있다고 자기들 생명을 구합니까? 하나님 그날 밤에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 못합니다. 권력 있다고 군인들이 자기를 뭐 어떻게 보호해줍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다 떠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걸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은 길 때문에 좀 더 걸어가야 된다, 좀 더 시간이 걸린다, 이거 하고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 못 보고 이렇게 불평불만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호하심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은 음식을 했는데 이 하찮은 음식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이 귀한 것들 주신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불뱀들 했는데 이 불뱀들 지금까지 불뱀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명도 불뱀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딱 요 순간에만 불평한 사람들을 불뱀이 나타나서 딱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또 불뱀이 없었다는 사실을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어리석고 어리석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 불뱀은 지금 현재 아라비아입니다. 아랍의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맹독성 뱀입니다. 한 번 물리면 순식간에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르면 30초, 늦게는 3시간 해독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 맹독성 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한 번도 이 뱀에 물려 죽은 적이 없습니다.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인데 이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병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시고 불병과 정갈이 있었지만은 스콜피온이 있었지만은 한 번도 나타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땅을 다 지나게 하셨다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게 있는데 뭘 보라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제서 또 외치는 겁니다. 조금 문제 생기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래놓고 또 이 죄송합니다가 진실 같지도 않아요. 나중에 또 범죄하거든요. 또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야 하고 팍 뺨때기를 한 대 때리고 싶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이게 진실 같지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면 참 모세가 할 짓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기도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끈덕끈덕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듣겠어요? 그 주위에 있는 부모님, 그 주위에 있는 목사님,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니까 그 인생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인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내가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지침을 주신 거고 명령하신 거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결국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하고 믿고 순종하면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누가복음 5장 4절에 5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제 깊은 그물을 내리라. 그럼 고기가 많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잡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순종에 따라 살 때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것에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때로는 믿기가 힘들고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행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백성들이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과연 이게 역사적 사실일까? 열왕기하 8장에 열왕 18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서단위를 끌었더라. 자, 히스기야는 모세 이후로 대략 한 800년이 지난 시기에 이스라엘 남쪽의 왕이었어요. 그죠? 그 800년 동안이나 모세의 놋뱀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향하여 분향했습니다. 분향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제사는 누구한테 드려야 된다고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 이 놋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놋뱀이 무슨 신인 양 거기다 분향하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니까 히스기야가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놋뱀을 딱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그림을 가져오려다가 안 가져왔는데 오늘 병원에 같은 데 보면은 또 특히 한국의 대한의사협회 이렇게 보면요 그 글자에 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병원을 표시하는 아이콘 같은 거 보면은 막대기가 딱 있고 뱀이 비비고 올라가는 그 특히 이머전시 앰뷸런스 같은 데 보면은 그 그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찌 보면 여기서 모세의 놋뱀에서 출발했다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그게 좀 주술적으로 바뀐 게 있어요. 뭐 그거는 또 다음에 살펴보더라도. 자, 그런 흔적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8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데 그것을 히스기야가 딱 부러뜨립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놋뱀의 인용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여기서 모세가 들었던 그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과 연계될 수 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봄으로써 그 불뱀에 물렸던 것이 치유가 된 것처럼 지금 우리도 저주받았던 인생, 심판받았던 인생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풀려나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왜 그러냐?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사건에서 장대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요. 장대에 달린 놋뱀은 사람들 위하여 저주거리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함으로 인하여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인 사람들을 저주에서 풀어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거리가 스스로 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신 바 되셨습니까? 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죽음의 저주, 율법의 저주, 사단의 저주에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봄으로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써 모든 저주와 모든 죽음에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의 노뱀을 바라보며 죽음의 구원을 받았던 것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바로 믿음입니다. 생명이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사이의 광야 가운데 있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지만 그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 사이에서 세상과 천국의 그 긴장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 원망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찌하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만 있었던 그들에게 불뱀이 와서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 때에 모세가 노뱀을 들어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치유함을 받고 살아남을 받았듯이 우리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5장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 모든 자손들 위해, 그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설지어다.